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씀에 명령을 다하는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우리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정성을 다하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루디아 전도회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참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합니다. 노아에게 명한 것이 뭐냐면 8식구가 다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육축은 2쌍씩 방주로 이끌어가라, 이렇게 창세기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온 식구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갇힌다는 것과 그리고 살아온 짐승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6장 22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짐승을 몰아본 적도 없고 잡아본 일도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명령대로 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란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도 나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순종했고 아브라함도 순종했죠.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본문 35장 30절에서 36장 1절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드린 성막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성전, 교회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두 여호와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할 것이니라. 그 다음 37장 29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관유와 한 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드는 법대로 했더라. 모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멋대로 모세 마음대로 성막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까? 하나님께서 지시를 받았던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왜 조금도 가미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데요가 아니고 내 생각이 플러스 돼야 되는 데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 집을 짓고 내가 쓸 가구를 만든다면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넣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집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교회 예배를 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겸손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실패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은 성공과 실패가 교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을 때 조금도 실패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움직였습니다. 내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데요, 10년 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100살쯤 되면 어떻게 살 건데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순종하면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 뜻이나 내 생각보다도 천만배 선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계획은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좋고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를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과 모세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실패도 없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하신 바를 거역했던 아담이 누굽니까? 우리 인류의 최초 조상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우리 인간을 죄 없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도록 죄를 지었죠.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은요, 동생이 미웠습니다. 시기하고 결국 최초 인류의 살인을 짓는 그런 무서운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하고 왕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명령하신 바를 거역했던 아담과 가인과 사울왕은 모두가 다 실패했고 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성막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복원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있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렇습니다. 대리석과 금강석과 황금으로 성막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는 원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제 아무리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도가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따라들고 만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30년 동안 제가 예수 믿고 2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나는 한 번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0년 전, 5년 전, 아니 2년 전까지만 내 기도를 잘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손잡고 함께하는 주님의 동거가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제 아버지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난다. 그러나 반대로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졌다 할지라도 힘들고 버겁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봉사도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틀려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중 계획을 기도하면서 세웠는데 그 기도의 계획을 바꾸고 또 계획을 바꿀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목소리 큰 사람이 회장이 되고 임원이 돼서 그걸 바꾸자고 하면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5장 2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박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을 계획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피책된 우리 권사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 교육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집사님, 제가 80년대에 제가 회비를 남전도 회비를 5만원 냈는데 지금 벌써 2000년 지나고 2017년이 됐으니까 80년이면 37년 전이잖아요. 37년 전에 한 달에 회비를 5만원씩 냈고 우리 아내가 5만원씩 내서 한 달에 10만원 내가지고 연말에 보너스를 받으면 120만원을 1년 내리면 됐어요. 그거 우리 아내 책에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하라고 했어요. 권사가 권사여서 그렇게 하라. 아니 37년 전 제가 집사였고 제 나이가 40대 있을 때요. 여러분 50대이고 나보다 더 신앙이 더 견고하고 또 생활도 더 든든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회비 많이 내는 걸 목사님 기뻐하실까요? 혼란스럽게 또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있대요. 왜 그래요? 그래야 회장이 전문 계획을 세울 거 아니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로 청소라든 식당 봉사라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찬양대하든 안내하든 즐겁게 기쁨에 웃으면서 하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오늘 우리 안내원들이 늘 기쁨으로 웃으면서 일하는 걸 보면 참 좋은데 조금 더워도 30분 전에 성전에 앉아있는 성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내가 30분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내를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성전에 앉아있는 성도님보다 안내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성가대하는 여러분 지휘자보다 여러분이 먼저 나와요. 지휘자가 겸손하고 또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이 좋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먼저 와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기쁘면서 웃으면서 할 때 능률도 오르고 효과도 좋고 분위기가 밝습니다. 분위기가 밝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분위기가 밝고 능률도 오르고 효과가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에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과 달리 요즘 취직 조건은 개인의 능력 못지않게 인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화장품 매출이 연간 1조 원이라는 거예요. 여자 화장품 못지않게 남자 화장품도 무척 많이 팔린다고 해요. 남성 메이크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고 성형도 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인상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 자세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의 말을 빌리면 웃어서 패인 주름보다도 찡그리고 울상 듣나 패인 주름 고치는데 훨씬 더 어렵고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찡그리고 울상없는 주름 깊이가 더 깊대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웃는 얼굴입니다. 그 깊이는 안 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으신 우리 샬롬 전도에 온 우리 권사님 집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 얼굴에 주름 좀 피워드릴까요? 그러면 아주 깨어나지고 춤을 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름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찡그리고 있는 주름살 피는데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오늘 웃으십시다.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게 함으로 즐거워서 웃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와서도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웃자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내가 또 오늘 전도회 회원이니까 참석해야 돼요. 이왕에 참석하는 거 왜 억지로 참석합니까? 즐거움으로 참석해요. 우는 얼굴로 참석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내고 인상 찡그리고 패인 주름 깊이가 더 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즐겁게 섬기십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한 마음 하십시오. 기도도 즐겁게 하고 찬송도 봉사도 기쁘게 하십시오. 기쁨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뻐하자. 찬송도 힘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기도도 열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겁게 하지만 정성을 다하라. 건성건성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문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